오늘은 사도행전 3장 6절의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아멘.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합니다. 과정 중에서 좀 올릴까요? 성전 미문 앞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서지 못하고 구걸하는 병자를 만나게 되죠. 그때 한 말입니다.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쉽게 얘기하면 재정이 없으니 그 외에 내가 갖고 있는 뭔가가 있다. 그것을 줄 테니 이것을 통하여 네가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놀랍게도 일어나 걸었더라 하는 이야기가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눠볼 텐데요. 이 제목은 제가 붙인 게 아니라 유명한 학자입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학자가 책을 냈습니다. 그 책 제목인데요. 소유냐 존재냐. 너무 멋있죠? 이제 저는 50줄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나이입니다. 저도 이제 꿈만은 20대가 있었을 테고 10대, 30대가 있었을 때는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을 많이 가지는 것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인물이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사실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의사분들과 관련된 일들도 사실 이것과 다름이 아닐 것이고요. 그 외에 모든 경제적인, 정치적인, 모든 신앙적인 문제까지도 사실 보면 소유냐 존재냐에 관계된 범위를 넘어서기가 사실 좀 힘듭니다. 뭐냐면 우리가 한 번뿐이 살 수 없는 인생에서 얼만큼 많이 내가 소유할 것인가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우리 본연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축복해서 많이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을 과연 어떤 존재가 되기에까지 노력할 것이냐, 이거를 잊고 살 수가 없겠죠.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롬프트가 잘 되네요. 제목 소유냐 존재냐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내게 주노니, 바로 이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내게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다 같이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눠볼 텐데,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있는 것, 한 단어로 우리가 규정하자면 소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그래서 소유냐 존재냐인데,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소유주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시쳇말로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게 건물주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반대로도 얘기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곤 한데요. 성경 속에 소유주들을 한번 찾아보면 누가복음에는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죠? 삭개오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뽕나무 위에서 얘기를 하죠. 제가 잘못한 것이 발각되면 2배로 물어주겠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아주 중요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마리아죠. 아주 유명한 여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건 향유 옥합으로 알려지고 있죠. 어쨌든 소유주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의 소년이 등장하는데요. 이 소년이 갖고 있었던 것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쨌든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던 소유주인 것이죠. 욥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서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따로 이렇게 프린트를 해왔습니다.
욥기에 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겨리. 겨리는 이제 한 쌍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500겨리면 1000이죠.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니라. 욥이야말로 성경이 소개하는 가장 소유를 많이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자로스와 부자에서 보면 또 자색 옷을 입은 부자가 나오는데 요즘으로 따지면 까르띠에, 샤넬 이런 옷들을 걸치고 있는 부자를 표현하는 거겠죠. 그리고 롯과 아브라함은 역시 성경에서 보면 거대한 땅 주인입니다. 땅 주인, 그죠? 너는 좌로 가라, 나는 우로 가. 거기가 다 자기 땅인 거죠.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소유주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 인물들을 어릴 때 저도 주일학교를 나왔는데 보면서 나도 부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나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는 꿈들을 꿨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소유에 대해서 두 가지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달란트의 비유인데요. 우리가 소유를 얘기하면서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를 그냥 건너뛰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해 주신 설교 내용 중에 있는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실 두 개가 좀 닮은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른 것 같고,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은 것 같고, 이게 옮겨 적다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뜻이 뭘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먼저 볼 텐데요. 달란트와 문화에 나오는 그 화폐 단위를 먼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화는요,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한산에 보니까요, 최근에 그 대학로에서 그 마마누이라는 뮤지컬을 성황리에 잘 끝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나 성도님들께서 응원해 주셔서 아주 잘 끝냈는데요. 끝나고 나면 이제 세트를 철거해야 되는데 자잘한 것들은 배우들이 치우지만 그 뒤에 있는 아시바 같은 세트들은 못 치웁니다. 그래서 인력하시는 분들을 두 분을 불렀는데 얼마예요? 물어보니까 하루 종일 일하면 건설 현장에서 요즘 13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싸게 해주는 데는 11만 원, 그리고 아무리 1시간을 일해도 10만 원은 줘야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산을 해보니까요, 10만 원으로 환산하면 1,000만 원, 또 아르바이트로 계산을 했더니 5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한 문화는 500만 원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요, 노동자가 16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데 환산해 보니까 6억 원 정도 되니까 집 한 채 가격은 좋게 될 수 있는 그런 돈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기서 숫자에는 제가 색깔을 이렇게 칠했습니다. 이해하시기 편하게요. 한번 계속 따라와 보세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내용이 이제 기억이 다 나시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달란트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끝나냐면 나눠준 양이 틀립니다. 이렇게 막 너는 2개, 너는 5개 막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하나.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세몰해서
다시 내놓을 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고했어. 앞으로 내가 더 많이 너한테 역할을 맡겨줄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주는 보너스는 뭐냐면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문화 얘기 아시는 분은 문화는 그렇게 안 끝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문화는 어떻게 끝나냐면 열고울 권세를 누려라. 네가 이제 거기에 짱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조금 위에 나옵니다. 자, 달란트의 비유는 마무리가 뭐냐면 나 어디 갈 건데 같이 갈래? 나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 거기 가면 되게 재밌어. 나 거기 갈 거야. 나 그거 좋아해. 근데 너 같이 갈래? 이렇게 제안하시는 겁니다. 뭔가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달란트는 화려한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마무리가 뭐냐 하면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으로 너는 받게 될 거야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도 역시 같은 귀결이 납니다. 각각에게 다양하게 주신 것, 즉 은사, 재능, 그 선물에는 상급이 없습니다.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로 종은 보고를 하는데요,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고 해주십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상급이죠. 주인의 즐거움은 뭡니까?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겠다는 의지인 것이죠. 아멘. 여기에 참가하게 되는 것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큰 상급이죠.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듯이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거기를 우리가 마음에 담는다면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은 서지를 못합니다. 상급을 기대하고 우리 신앙을 꾸며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첫 번째 상급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임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 뭔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의 비유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정리해 주고 계실까?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소유에 관계된 이야기인데요. 그 첩자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야.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아멘. 더 가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한 문화로. 근데 문화 얘기는 달란트 얘기하고 뭐가 다르냐면 달란트 얘기는 나눠주실 때 양이 다릅니다. 그죠? 숫자가 다 달라요. 하나, 둘, 다섯 이렇게 달리는데 문화 얘기는 주시는 게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자,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본문을 받아야 하냐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나이다. 한 문화는 무엇을 말합니까? 5문화를 남긴 10문화를 남기게 된 한 문화. 착한 종이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5고을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하신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까요? 각자에게 다양하게 주신 재능, 즉 은사에는 상급이 없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신 한 번의 인생, 즉 한 번의 삶, 즉 하루의 시간, 1시간, 1분, 1초 여기에는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마누엘의 뮤지컬을 보러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기 대부분 많이 계셔서 또 얘기를 꺼내게 되는데 무대에서 날고 뛰고 얘기하고 찬양하고 워십 댄스하고 하는 친구들 정말 잘하지요. 정말 웃기지요. 노아의 방주 얘기를 어쩜 그렇게 재미나게 관객들한테 전달을 합니까? 그죠?
방주에 모인 동물들이 어느 날 한시에 이렇게 모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래전부터, 방주가 지어지기 전부터 일로 와 하고 불러서 이제 날아오고 기어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저렇게 재능을 많이 줬으니까 저런 걸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나는 아무 재능도 없어. 새벽 이슬 찬양팀처럼 노래도 못해. 기타도 못 쳐. 드럼도 못 쳐. 난 뭐야? 나는 말씀을 전하는 재주도 없어. 나는 누구처럼 전도왕도 아니야. 나는 달란트를 안 주셔서 할 게 없어. 할 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냥 찬송 흥얼흥얼 부르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상급이 없습니다. 그냥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 그렇게 기쁨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하루, 한 시간, 한 번의 인생은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보십니다. 네가 하루를 방탕하지 않게 썼느냐를 보십니다. 방탕은 원어적인 단어의 해석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술 먹고 무도회장 가는 게 방탕이 아니고요. 포차에 가서 시간을 죽이는 게 그게 방탕이 아니고요. 하루에 한 문화를 준 그 한 문화를 과연 내가 어떻게 썼느냐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한 문화인 것이죠. 아멘. 아멘. 오늘 이런 마음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너무 낙심하고 하루하루 기쁨 없이 살아갑니다. 정말 요즘 가정에서도 한숨이 많이 나오고 절망이 앞서고 이젠 뭘 기획해야 되나,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제 무슨 미래를 투자해야 되나 라는데 정말 힘이 듭니다.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 자녀들도 아빠의 한숨을 들으면서 위축되고 자꾸만 가족끼리 모이는 거 싫어하는 것 같고 그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빠들부터, 엄마들부터, 부모들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망을 뛰어넘는 한숨을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한 문화인데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무엇을 줬기 때문에 그 병자를 일으켜 세웠는데 과연 뭘 줬을까? 나는 뭘 줄 수 있을까? 이 시대에 내게 있는 것은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은 내가 가질 수도, 내가 소유할 수도, 내가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어떤 단위적인 에너지도 아니요, 단위적으로 내가 소유하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물질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얘기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이제 그 성령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를 통로로 쓰셔서 바로 그러한 상황으로 쓰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내게로 오셔서 나를 소유하시고 나도 성령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바로 이거를 전한 거죠. 베드로가 이것은 한 단어로는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소유한다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소유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복음은 곧 로고스,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성령이시고요. 성령은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는 성령을 소유하고 그것을 이웃들에게 나눠줄 때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은 결국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나를 운행하기 시작한다는 그런 순간이 될 거고요. 아직 하나님의 존재와 간섭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고 내 인생을 나만을 도와달라고 구하고 있는 상태라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그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성령을 신뢰하고 그렇게 신앙하다 보면 내게 있는 것은 성령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자꾸 살아갈 때 약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에 서고 또 이렇게 선포하고 기쁨이 충만해질 때는 성령 진짜 충만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수요일쯤 목요일쯤 또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읽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 가지 못하면 또 주저앉아서 문제가 이만해지고 하나님이 요만해집니다. 문제가 이따만해지고 하나님은 요따만해집니다. 저만 그럽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겪고 있는 문제들이 요따만해지고 하나님이 이따만해지면 성령 충만해서 하루하루 웃으면서 기쁘게 넘어가고 일도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되면 쪼그라들고 기도하면서도 벌벌 떨면서 기도하고 배짱도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 중에 가장 으뜸돼야 되는 것은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 만큼 작은 그런 분이 아니어서 우리가 성령을 소유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바로 성령님이 나를 소유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아멘. 아멘. 소유냐 존재냐, 어느 학자의 책을 통해서 오늘 주제를 시작했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또 하나, 소유를 통해서 존재가 형성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돈을 많이 소유한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부자. 그죠? 맞습니다. 빌딩을 소유한 사람은 갑자기 건물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소유가 존재 양식을 결정한다는 그런 얘기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소유하게 되면, 내가 성령님께 소유당하게 되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오늘 이 설교의 중심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 내게 있는 이것을 이웃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까지는 우리가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내게 있는 것은 옥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옥합은 다 다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또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색깔이 있는 글자들은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대목들입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것을 지금 주님이 앉으신 의자 위에 올려놓아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이 앉아 계셨어요. 잠깐만 하고 주님이 잠깐 자리를 비워주십니다. 그리고는 얘기하십니다. 임봉아, 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뭐야? 생각해봐.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봐. 그거니? 그래. 각자 이름을 한번, 자기 이름 불러보세요.
떠오를 겁니다. 그거를 내가 앉았던 그 의자에다 잠깐만 올려놔 볼래? 잠깐만. 쉽지가 않죠. 그리고는 그 의자에 올려놨던 것을 다시는 가져올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 더더욱 거기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가장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한때는 뮤지컬 제작, 뮤지컬 연출, 뮤지컬을 위해 서면 뭐든지 하겠다라는 각오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통 교회는 다녔지만 뮤지컬만 했습니다. 뮤지컬만 연구하고 뮤지컬을 잘하는 곳이 있다면 세계 어디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려고 노력했고 거기에 공을 들였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이 시대를 지나고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내가 추구했구나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무엇에 쓸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크리스찬 뮤지컬 컨텐츠라는 이름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CCM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그것보다는 내가 통로가 되어 크리스찬은 조금 다르구나, 크리스찬은 우리와는 조금 다르구나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전달할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그런 선한 뮤지컬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생각을 하면 제 마음이 메어집니다. 그러지 말았을 것을. 차라리 조금 더 거지 같은 그런 작품이 나오더라도, 그런 기획을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삶으로 조금 더 전도할 걸이라는 후회가 밀려오는 요즘입니다. 이게 마스크를 쓰고 지내니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아마 브레이크가 안 걸렸겠지요. 예. 이제 소유와 함께 존재에 대해서도 짧게 나눠야 될 텐데요. 예. 나는 어떤 능력의 사람인가? 나는 무슨 존재가 되고 싶은가가 우리 인생에서의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그렇죠? 예. 자녀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아직도 창창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 20년 동안 더 일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 20년, 30년은 더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어떤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돼서 주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아울리치 가서 슈바이처 박사처럼 아프리카인들을 위해서 인생을 마지막에 바치리라. 동료 중에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짧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의 존재들을 한번 봅니다. 총리 대신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요셉, 왕이 되어 영광을 돌린 다윗, 또 이런 사람도 등장하죠. 사도행전 8장에는 마술사 시몬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도 나중에 회개는 하더라고요. 베드로는 어부로 소개됩니다. 어부의 존재로. 그렇죠?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재밌는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구리 세공업자인데 차라리 기록되지 말 걸 이름을, 그렇죠? 나쁜 놈으로 기록됩니다. 나쁜 놈. 바울을 괴롭힌 이 사람을 주목하시오 하면서 어떤 존재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소유와 함께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존재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실력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는지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앞서 얘기한 분들은 어떤 사람이 된 겁니다. 총리 대신이 된 거고요, 어부가 된 거고요, 구리 세공업자가 된 거고요,
텐트 메이커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고자 하고 있는 이 본문의 인물들은 그렇게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가리켜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식하시고 여겨주시고 설명을 소개를 하신 겁니다. 인트로듀스 해주신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짜잔, 바로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이 여겨주신 겁니다. 아멘. 사장이 되고 목사가 되고 전도왕이 되고 무엇이 되고 무엇이 되고 무엇이 되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질 않는데요. 한 사람 더 봅니다. 백부장이 나오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께서 놀라신 거예요. 딱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시고요, 이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나라. 와, 예수님께서 와 대단한 백부장이야 이러지 않으시고 대단한 귀족이야, 대단한 성직자야 이게 아니고, 대단한 군인이야 이게 아니고, 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어. 예수님은 그러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만 더 봅니다. 나사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좋게 여겨주신 분이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이 사람 생각을 하고, 이 사람 너희 동생이 예수님 거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 안 죽었잖아요 하고 막 웁니다.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 신이잖아요. 그럼 살려주셨어야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아니야, 다시 살아날 거야 하고 그 동네로 가셔서는 결국은 우십니다. 왜? 너무나 사랑했으니까. 성경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신이신 분이 인간을 정말 사랑하시고 저렇게 정말 우십니다. 하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라는 질문을 우리끼리도 합니다. 저런 대목 때문이겠지요.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면 방언을 하고 뭐 신유의 은사를 얻게 되고 기타 등등 그런 부분도 포함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저런 대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진짜 우리를 좋아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찾아가는 분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분인가를 알게 되면 그때가 바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표현 써서 너무 죄송합니다. 준비할 그런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고요. 진짜 잘 모르겠고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전염병의 시대가 길어지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예전에 교회에 모여서 함께 정말 사랑으로 즐겁게 지냈던 시절이 너무 그립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아무리 설교 준비를 잘하면 뭐하나,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이 저를 찾아와서 전화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냥 저는 빼고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또 곧 주셨습니다. 그것도 네가 마음이 교만하고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런 뮤지컬을 만들면서 그 안에 모든 성경 내용을 녹여놨다고 많은 분들이 박수치고 또 좋았다고 그래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는 바라보고 문제는 요따만하고 크신 하나님을
느끼길 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각 공동체가, 각 선교단이, 각 미니스트리가, 각 교회가,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다시, 여호와께 다시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붙잡게 되는 것을 하나님 바라시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정말 더 큰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런 거였구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더 크게 찬양하게 하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저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이 말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읽지는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너무 사랑하는 모습,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간 나실 때 디모데후서 3장 2절 제가 마지막으로 읽고 설교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고 한번 반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 나오는 모든 항목들이 다 저에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소유냐 존재냐,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내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지 생각하는 하루, 생각하는 일주일, 생각하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